길어져서 7절까지만 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전도서 시작한 지가 꽤 여러 날 지났는데요. 저는 아직도 전도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몇 주간 제가 왜 전도서 읽기가 쉽지 않은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MBTI에서 그 T입니다. 저는 논리로 설명이 가능해야 좋아하고요. 이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 속이 좀 후련해서 그 글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는 감성적 읽기가 필요한 성경입니다. 논리적으로 읽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코엘렛은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 사는 걸. 아, 저렇게 살아도 헛되구나.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책도 읽었어요. 지혜를 탐독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뇌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코엘렛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은 찾을 수 없구나. 그런 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살면서 자꾸 생각해 보고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 보면 찾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걸 포기하자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걸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이루겠다는 마음은 헛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간이 존재하고 다양한 장소가 존재하면서 그 모두에게 맞는 정의와 공의는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주 감성적인 호소가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코엘렛이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코엘렛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왜 그때는 2장에서는 지혜가 헛되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왜 3장에서는 어리석은 것보다는 슬기로운 것이 낫다고 했을까? 모순이잖아요. 여기선 이게 낫다고 그러고 저기선 이게 낫다 그러니 다르잖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그 코엘렛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저는 좀 편안하게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됐는데요. 오늘도 코엘렛은 1장 12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헛된 게 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나열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무엇이 헛되다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제사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헛됨, 우리 요즘으로 풀이하면 신앙생활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헛된지를 들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갈 때를 말하고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은 길 조심해, 돌뿌리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코엘렛이 말하는 첫 번째 헛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내 일상과는 전혀 무관한 예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드릴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상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상을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테니까 2절에서 답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이진성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언급했던 그 책에 있는 내용처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돈이라는 답이 나오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가로가 있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안 따라가죠.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 일상에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코엘렛도 아까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배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지만 일상은 세상을 다 따라가면서 내 마음은 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이 제사 행위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헛되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의 방향도 바뀌겠죠. 그러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아, 나도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 아니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날 바꿔야지,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은혜는 꼭 여기 안 와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주중에 우리 아들이 아빠 시간 내서 영화 보라고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영화를. 그래서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500만이 봤다는 그 영화, 저도 그 500만에 들었습니다. 영화관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고 여기 와서. 뭔가 알게 되고 뭔가 마음의 찡함이 있고 그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날 바꿔야지.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전 문을 열고 여기 앉아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바꾸겠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제 생각과 마음이라도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다. 이 기대가 있어야 돼. 혹시 이 기대가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이 기대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헛된 게 나와요. 2절입니다. 두 번째 헛된,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계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너는 수직 관계라는 얘기예요. 상하 관계요.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러나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여기에 쓰인 헬라어 종 둘로스는 배 밑바닥에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혹은 행여 배가 파손되어서 물이 들어와도 그냥 거기서 수장되어야 할 정도로 착고에 매어 있지만 노를 젓는 종을 의미할 때 쓰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둘로스. 주인이 말합니까? 종이 말합니까? 주인이 말하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는 둘로스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고 우리는 뭐예요? 행동하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선생님,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궁금하죠. 기도는 왜 해도 어려울까요? 어느 날은 되게 쉽게 느껴지다가 또 어느 날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 제자들도 물어봤겠죠. 선생님, 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에 주기도문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자주 여러분한테 표현한, 설교 들을 때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들으라고 표현하잖아요. 야,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으라고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글자는 똑같은데 너무 다르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듣기는 더디하고 말을 계속하는 기도 생활은 어떻다? 헛되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예로 3절, 4절, 5절, 6절에 뭘 얘기했냐면 서원을 얘기한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너 마음 급해갖고 서원을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 그리고 그 예배 행위 자체도 예배.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말을 하지 말라고. 아침 기도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주일날 전도서 5장 2절 말 좀 그만하래잖아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음악이 탁 들어.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랬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결론이 있긴 있어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속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하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하는 기도가 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왕 한 거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집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그날 제목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였어요. 지난주 오후 집회가. 근데 그거 말고도 제목 하나 요걸로 할까 생각한 게 뭐였었냐 하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요걸로 할까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 뭐죠? 우리 황한샘 집사님은 기복이 있어. 감정의 기복이 있어. 그때 기복이 뭐죠? 이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기복신앙이면 안 돼요. 그 기복 아니고 기복, 복을 구하다.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무슨 복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구해야 돼요. 그 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2024년 표가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제가 말씀 얘기하면 눈이 오른쪽으로 자꾸 없어요. 여기 없어요.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24년 교회 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또 궁금하죠. 어떻게 가까워져? 아니 우리끼리 가깝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 만나면 되죠.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자기 생활을 얘기하고 나누고 감정이 교류가 되고 그러면 친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가까워지죠?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잘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게 누군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않고 그리고 2절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뭐 하시면 돼요? 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즐겁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웠으면 눈 뜨면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하고 성경부터 그냥 밤새 자다가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침이 안 와? 뭐 이러면서 눈 딱 뜨자마자 성경 어디 있지? 찾아서 주여 이러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알람이 울리면 탁 껴서 하고 핸드폰을 열어서 왜 그 아침부터 영상을 보냐고. 왜요? 그건 너무 즐거우니까. 재밌잖아요. 요즘은 영상이 다 짧아갖고 금방금방 보니까 탁탁 넘겨가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즐겁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눈만 뜨면 말씀이 막 보고 싶은 그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시죠.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은. 이건 비유. 결과가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기복신앙을 비판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돼요?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물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어떤 건지는 또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 다 와서 얘 뭐라고 기도하지 하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같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의 마음도 아시고 기도할 때의 음성도 들으시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일상 살면서 성경책 한 번을 안 펴보면 제가 그걸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여 저도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1등 주여 저도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로또를 좀 제발 좀 사야 내가 맞춰주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로또 잘 안 맞춰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진심이라는 것이 일상에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 성경이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꾸 보지요. 재미있어지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한테도 하셨어요. 모세는 죽고 나는 이제 리더가 됐는데 이 백성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여기만 읽어도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읽었는데 진짜 힘들어.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힘들걸?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학용학 공부까지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힘들어. 아니 여호수아한테 지금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병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실 때에 오직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행동해라,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하리라. 우리가 인생에 정말 순조롭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이 성공도 또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인데요.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늘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구하시고 이 복을 실천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잘 읽어도 몰라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와서 배워야지 저한테. 말은 모른다 그러는데 배울 생각은 없고 그건 안 되죠. 목사님 혼자 해봤는데 혼자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요. 교회 와서 같이 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괴롭히는 게 있어요. 지금 시편 1편 2절 여호수아 1장 8절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진짜 다 성공할 수 있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엘렛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그런데 우리 그럴 말할 자격도 없을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코엘렛이 그랬죠.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틀려.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 나는 둘로스. 그냥 나는 행동할 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진리로 알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해롭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뭔데 이게 뭐 나한테 중요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일상을 바꿔냅니다. 아니, 목적과 방향이 틀려졌으니 일상이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하경이가 축구를 합니다. 하경이가 축구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하경이가 축구를 해요. 이왕 축구를 한 거, 하경이가 축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안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까 시편 1편 2절, 여호수아 1장 8절,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축구 잘할까요? 이럴 때 누가 좀 잘한다고 해주세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잖아요.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하경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제 그 말씀이 즐거울 때까지 읽고 순종해봐. 그 하경이가 물어볼 거예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축구 잘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축구 실력이 늘어요? 는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하경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경이는 영상을 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여기 1학년 애들 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뭐 할까요? 하경이가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경이가 뭐 할까요? 나가서 엄마 아빠가 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몸조심히, 아무리 말려도 나가서 운동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경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니까. 왜? 내가 이 축구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갈 텐데 영어 공부를 엄청 억수로 열심히 한다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다가 공부를 더 잘,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데 혼자서 안 되니까 교회 와갖고 이현지 집사를 찾아가서 영어를 물어본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난 요리를 너무 잘하고 싶다, 너 요리를 너무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리를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이, 비빔밥에 건 블루베리 넣는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있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충훈 집사님이나 잘하지, 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뜻을 제가 얻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요리를 잘하겠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잠잘 시간에도 일어나서 유튜브 틀어놓고 요리 연습을 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저 단순히 글만 읽고, 아니 말씀 읽고 밤낮 공부하고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구를 잘해, 요리를 잘해, 돈을 잘해, 성공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바꿔가는 거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기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꿀 것이라는 소망, 이걸 품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좋아지는 기적, 일상이 변화되는 기적, 그래서 그 기적과 기적이 합쳐져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엘렛은 오늘 뭘 얘기했냐면 헛된 신앙생활을 얘기했어요. 저는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코엘렛의 말씀을 통해 역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이렇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감동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버리고 귀한 건 뭡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아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다는 이 고백과 아울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드러나기를 성경을 펼쳐 읽고 즐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고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또 즐거워지게 되는 이 선순환이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주님은 의가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겠습니다.